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난 세월 평택엘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오늘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작품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이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평택엘림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또다시 급속하게 확산되어 한숨만 나오고 두렵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재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가, 종말론적 비전을 품은 신자답게 살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매 순간 충실하게, 견실하게, 거룩하게 지내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제 인생에 대한 떠오르는 단어는 엄벙덤벅, 는적이었습니다. 활기차게 살았다기보다는 시간에 등 떠밀리며 살았던 나날이었습니다. 7월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낙관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둠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새롭게 발표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을 때 소위 잘 나가는 관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역시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목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암담한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암담할 때면 사람들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레짐작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터키의 오르목 파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설을 가리켜 바늘로 우물파기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열정과 인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부 작침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어 보여도 기도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에 쩔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을 이기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자기 충족적입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누가 돕지 않더라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나 여러분 모두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세월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택 엘림교회 일원이 되어주시고 섬겨오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쓴 성경이 여럿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각각의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편지 글에는 바울이 썼고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게 바울이 서신을 작성하던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글을 쓴 자신에 대해 밝힌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되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먼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한참 이야기한 후에 7절에 가서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빨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싶을 만큼 바울은 복음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성도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평택엘림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 계획하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말하려고 했던 바울처럼 평택엘림교회도, 평택엘림교회 성도들도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음악 연구 사이트 스카이넷 앤 에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트리밍 사이트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스트리밍이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스트리밍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평균 33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때 대중음악에 심취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활발하게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20대가 되면서 새로운 노래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고, 남성의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여성의 경우는 40대 초반에 이르면 자기가 듣던 익숙한 음악만 듣는다고 그래요.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나 상품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도 투자 비용 또는 귀찮음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기존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을 자물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데도 그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익숙한 것, 늘 보고 해왔던 것이 더 좋고 더 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인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음향을 새롭게 하고 영상을 새롭게 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물쇠처럼 딱 걸어 잠그고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 전하고 싶은 간절함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택엘림교회는 순결한 교회여야 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흠없음, 거짓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순결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갖는 순결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순결입니다. 우리는 순결이란 단어를 주로 성에 관련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포함하면 물론이거니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함, 용서 능력을, 죄 용서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라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엘림교회는 단결한 교회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힘만으로 여러분 가나안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결해야 하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조직도 없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상처를 내는 사람보다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도 어울려 살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도와주고,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콩자루 속에 콩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느껴 옆에 사람과 붙는 매주 덩어리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황을 끝낼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택엘림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정탐하러 오셨습니까? 목사인 제가 고백하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엘림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들이 머물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택엘림교회는 즐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로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에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즐거움이 차고 넘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부부끼리, 가족들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즐겁게 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채워진 것 때문에, 넉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으시죠? 힘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면 없어지던가요?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징글징글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며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지고 어렵다고 고통당한다고 울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꽤 오래 목회를 했어요. 지나간 세월의 증거로 이제는 손자 두 아이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천국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 배목사 이거 먹어봐, 저건 거 먹어봤어? 소화는 잘 돼? 건강검진 해봤어?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물어옵니다. 최근에는 저보고 배목사 백신 맞았어? 물어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그러면서 혀를 쫙 찹니다. 왜 그래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늙어가면은 남녀 구별이 없고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그렇지 못해도 잘생겼어도 예뻐도 생기는 주름과 처지는 볼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육체는 물론 정신적 기능까지 하나하나 부실해지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방송이나 책에는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비법을 전해주려고 난립니다. 오래 사는 법, 늙지 않는 법, 피부 노화를 막는 법, 백세 시대를 장담합니다. 어차피 제한된 삶으로 끝내야 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먹으면 늙는 것과 죽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양도 줄고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이제 쇠퇴해지고 감각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것들과도 멀어져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나둘씩 잃어갑니다. 연락할 곳도 찾아갈 곳도 없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다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니 당연하지요. 그래서 늙어서도 갈 곳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 먹어가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데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이 먹어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나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왜요? 모두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하게 되고 갈 곳이 생깁니다. 교회 출석하면 열견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목사를 만나죠. 선교회장을 만나죠. 숙장을 만나죠.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왔느냐, 왜 안 왔느냐,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모여라, 해쳐라, 이것저것 해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연락할 사람,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물론 만날 사람 많아지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년 타령하지 마세요. 왕년에 나 때는, 그래서 요즘은 유행어가 라떼라고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남부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겐 마음 줄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친구가 생기려면, 모임에 적응하려면 참아야 해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거운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염려스러운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임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은 세월도 50년, 100년의 삶을, 세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 교회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영상을 송출하는 인원을 와서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좀 편법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영상만 찍을 수 있고 그걸 송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일부터 2주 동안 대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시로 오십시오. 여러분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을 딱 올리면 저게 뜹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629 515 515 629 515 629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번호가 뜹니다. 515 629 그다음에 별표 샵인가요? 별표인가요? 별표를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셔 수시로 들락거리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어저께 정식으로 또 공문이 내려왔고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이젠 델타 변이는요. 예전에는 만나서 밥을 먹고 말을 해야 이게 전염이 됐는데 이제 스치기만 해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갑니다. 교회만 계속 있습니다. 그저께 좀 나갔다 왔어요. 머리 여러분 좀 이뻐졌죠? 염색했어요. 머리 이쁘게 오늘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머리 이쁘게 자르고 또 내일 모레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터봉한 머리보다는 깔끔한 머리가 좋겠다 싶어서 염색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그냥 주일 날 11시에 와서 10시에 와서 막 이렇게 송출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서 막 이렇게 보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와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모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 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설교만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배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도 정식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걸리면요 개인은 200만 원, 교회는 300만 원이에요. 무작정 그렇게 이제 2번, 3번도 안 봐줍니다. 걸리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그냥 좀 속상하는데 그래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이 계속 매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또 스마트폰에서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 꼭 하시고 그래도 오늘 설교처럼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더니요.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요. 저를 이렇게 실컷 쳐다봐요. 요즘도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네. 누가요? 저요.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확 쳐다봐요. 이렇게 아주 그냥 쌀쌀맞게 그냥 확 쳐다보면서 요즘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가요? 저요. 이렇게 대답을 아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감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순결한 교회, 또 겸손한 교회, 또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순결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겸손한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소속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택 엘림교회의 성도들은 참 순결하다,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다, 참 즐겁게 생활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사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